로마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리 약속하셨느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올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개개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에 우리가 가장 우리 올 한 해에 초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나누고자 하는데요.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러면 한 장에 주일날 한 번씩 할애해서 16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어떤 감동을 주셔서 또 로마서를 하다가 또 다른 본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로마서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다음으로 나오는 이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수님의 행적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쭉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어떤 역사적인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신들이, 바울이 쓴 서신, 베드로가 쓴 서신, 또 야고보가 쓴 서신, 여러 가지 서신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서신들은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이 서신들은 그 스토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과 제자들의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삶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이 적어놓은 책들이 바로 바울이 적은 서신들, 또 많은 사도들이 적은 서신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쓴 어떤 첫 번째 서신도 아니고 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자리 잡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 기독 교회사를 우리 교회사를 볼 때에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모든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AD 50년경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수천 수만이 아니죠.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 기독교회사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변화를 간단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영광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의 이 신학의 기틀을 놓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칼빈을 통해서 이 장로교의 신학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 이 AD 300년경에 이 생존하였던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장로교의 신학 기틀을 잡았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많고 학문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적으로 뭔가 진리를 찾아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찾아서 헤매는데 철학을 공부해도 그리고 만이교라는 어떤 이방 종교를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방탕하게 또 술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이 어거스틴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 쾌락으로도 지식으로도 그의 영혼의 공고함을 채울 수 없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어느 하루는 어떤 정원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또는 어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톨레레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뜻은 번역하면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의 말이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있는 성경을 펴서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펼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 13장 말씀이요. 그냥 그것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로마 13장을 읽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을 드려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연구하고 읽던 가운데에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깨달아서 그가 회심하고 1000년 동안에 암흑기와 같았던 중세에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있던 가톨릭 교회를 깨뜨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것도
바로 루터에게 은혜를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개신교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루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했던, 즉 세상 학문에도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능통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 복음만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지식이 많았고 철학에 박식하던 바울도, 그리고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인 토라의 말씀에도 전문가였던 이 바울이 그가 오직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복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굿뉴스는 다 다릅니다. 우리 성유리에게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 들려주면 제일 기뻐요? 장난감? 대답해. 되게 기뻐요. 행사 소식? 행사 소식이요? 그 재밌는 거 하는 행사? 그쵸? 그런 행사, 키즈 카페 가고 학교에서 또 뭐 운동회 하고, 운동회 맨날 며칠에 합니다. 키즈 카페 며칠에 갑니다. 그러면은 기쁘겠죠? 그렇죠? 또 우리 성률이 친구인 하영이 하음이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지난 주일에 좋은 소식을 저 친구들이 들었어요. 예배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준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시적이라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준다는 거 좋은 소식이죠. 그 사람의 좋은 소식은요,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요. 입시생들은 고3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면 진로를 정해서 좋은 직장 취직됐습니다. 이러면 좋은 소식이고, 또 취업을 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이가 또 차면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쵸,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아이가 안 생기면 또 걱정 근심. 또 아이가 생겼어요. 와, 좋은 소식입니다 했는데 아이를 해서 좋기만 하나요? 그때부터 또 근심 생겨요. 아이가 아프죠.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바른 길로 안 가는 또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지면, 특별히 뭐 로또 맞으면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도 하지만
로또 맞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말로를 보세요. 일확천금이 생긴 사람들의 말로가요. 이렇게 좋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평안하던 가정이 깨지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을 버리다 오히려 더 빚을 지고 망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음, 이 인간의 편에서의 복음은 좋은 소식은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은 겉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내가 뭐 장난감을 갖고 싶다거나 좋은 대학에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뭐 로또를 맞고 싶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겉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사람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겉의 환경이 바뀐 것으로는 조건적으로밖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충족 안 되면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노력도 해보고 하지만 그것을 그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조건을 채울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채워져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의 것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서 너희가 행복한 게 아니야.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너희 안에 근본적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 그리고 그 영적인 너희 안의 문제는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의지나 너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나만 풀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을 너희가 깨달아 할 때 그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깥의 거를 처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예수 믿고 성공했다더라.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니까 내 안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결과 내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겉의 거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런 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착하게도 의롭게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다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는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래요. 즉, 이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는 것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는 것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만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복음 되신 그분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또 이렇게 상의를 해보겠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신약으로 전했겠습니까? 구약으로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싫어했죠? 이 복음은 토라랑은 상관없어. 이 복음은 율법의 말씀이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단 사상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복음은 너희가 그토록 따르는 토라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추구하며 살기를 원했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심지어 약속하신 대로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동일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인 이 예수 불신자들도 다 인정해요. 그 부처를 인정하듯이 간디를 인정하듯이 공자를 인정하듯이 역사적인 예수는 다 인정해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4절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야 되는데요. 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가 나와 영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의 성육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서 고백할 수 없다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론에 머무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영적으로 우리의 실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또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쓴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단순히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방 세계 가운데, 로마의 세계 가운데 그 확장되어지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토라의 전문가인 이 바울이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또 말씀에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죠.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거듭난 로마의 성도들에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거듭난 로마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학문과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아멘, 아멘. 로마에 있는 거듭나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이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비상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야. 너희가 복음의 깊이 가운데로 나가야 돼. 너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신자들은 너희의 믿음을 칭찬하지만 너희는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총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먼저 들려줘야 될 복음이 아니라 신자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복음 때문에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신자들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절대 환경을 초월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성공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외적인 조건을 늘 붙이는 거예요.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고, 이뤘는데도 공허하고 다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난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떠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복음되어진, 복음이 실제로 경험되어진 신자들 안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올해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다 전하지 못하더라도 로마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52주 주일날 설교 다 들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누가 알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지만 저의 첫 번째 간절히 사모하는 거는 여러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실제로 저에게 소화되고 생명이 되어서 제가 변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소화하고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근본인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이 계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연구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줄로 믿사오니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매주일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천국의 품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는 우리 2023년 될 수 있도록 우리 2023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